이스라엘에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로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76절까지 이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에 여러 장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르들 가운데에 특별히 시편 119편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영어에 ABC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어에도 알렙, 베드,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알파벳이죠.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구절을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달렛으로 시작하고, 그리하여 마지막 와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이 오늘 119편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읽은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율법, 2절에 보면 증거, 3절에 보면 도, 4절에 보면 명령, 또 법도, 5절에 율례, 6절에 계명, 8절에 율례, 9절에 말씀, 10절에 계명, 11절에 말씀, 12절에 율례, 13절에 규례. 계속해서 이런 동일한 어휘를 바꾸어서, 용어만 바꾸어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시는 쓰여졌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시인은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사에 절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말하죠.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면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보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이러면 망해, 이러면 잘 돼 하는 길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되어지고 게으르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지고 등등,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매를 들면서도 자녀들의 길을 끌어 바르게 가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면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죠.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 3장에 보면 어떤가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상징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길로 행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사울의
길을 따라가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거예요. 말씀 없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다라고 할 때 여로보암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징적 인물을 말하게 될 때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보면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앞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지난날의 결과입니다. 미래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되는데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인도받는다? 복된 결과를 얻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뭘 말씀할까요?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울타리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유혹에서 넘어설 수 있고 또한 범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러면 안 돼라고 자기의 양심이 호소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가질 때에 이건 안 돼 라고 여러분 양심에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여러분을 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과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은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하다? 말씀의 울타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로 범죄하지 않도록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눈이 열리고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의 지혜를 깨닫는다.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상이나 자연이나 사건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우리를 향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깨우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 많은 경우들이 어떤가요? 우리가 미국에 보면 서부 영화 이런 걸 보잖아요. 서부 영화라고 하는 건 서부의 무법천지로 있을 때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 건달들과 어떤 조직들이 그 세력을 구성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경제권이나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여 만든 영화들이 서부 영화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때 왜 사람들이 저 동부에서 서부로 왔을까요? 서부에 금광이 있기 때문에 금광을 캐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금맥을 찾아 사방에 흩어져서 금광을 개발하고, 이것이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요사이는 금광과 함께 어떤 걸 찾아냅니까? 소위 비트코인의 어떤 금광, 이걸 채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하여 그것을 채굴할 때에 채굴하는 만큼 돈을 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불고 있는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금맥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이다. 말씀의 금맥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추구하고 갖게 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안 보이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2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뭐다? 우리로 하여금 복으로 안내한다. 말씀이 뭐다? 울타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범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이 뭐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금맥을 깨게 하는, 영안이 열려질 때의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는 보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에게 연초 말씀을 드리면서 실행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해야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해야 돼요. 말씀을 이와 같이 새벽에 나와서 듣는 거 너무 훌륭하고, 평소에도 말씀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나를 다스려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도, 그들에게 복의 길로, 그들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복의 결과를 낳게 한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이 울타리고 내가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신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서 지혜의 보화를 얻게 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감으로 쇠파에 시달리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굳굳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를 업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말씀대로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후에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이 쉼을 얻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길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 날 후 새 교회에 입당하게 됩니다. 주여, 그동안 교육자
모든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라가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오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대로 주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편을 아시는 주여 돕는 은혜를 가정 위에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